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다, 내가 성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되어 가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라는 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감사를 회복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몇 주에 걸쳐서 나는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누구시길래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죠.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나오고 다윗이 조상으로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마침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태초에 어떠한 상태로 계셨으며 어떠한 분이신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이런 표현을, 로고스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거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제시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면, 요한복음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의 신성과 선제성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자라셨잖아. 목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시다가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이시잖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 대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는 뭡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입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1장 1절을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읽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1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벌써 1장 1절 우리가 전반부를 다 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감사한데, 그 근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신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즘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신장로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이 조건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물질이 어렵잖아요? 이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 관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쟁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내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감사가,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에 주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똑같은데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주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로 갑니다.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분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때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위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과 세 번째 개념을 우리가 한 번에 볼 텐데요. 4절과 5절로 가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겠는데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으라고 선언하시니까 생명이 생겼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누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왜 기쁘고 즐거운가? 왜 감사할 수 있는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성공해서, 자식이 잘 돼서, 세상이 잘 돌아가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가 주는 조건적인 환경적인 감사와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죄라고 하는 어둠에 쌓여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빛이 비추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 캄캄한 인간에게 부활이시라고 하는, 생명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생명이 있고 빛이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귀의 종노를 하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해요.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심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12절로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빛을 주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나를 교회라, 성도라 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었구나, 성도가 되었구나 라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반대로 나를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나, 죄 가운데 있는 나, 죽음 가운데 있는 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감사를 할 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영원히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이라고 감사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을 내게 비추어 주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조건적이고 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시면 감사하죠. 건강을 주시면 감사해요.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감사는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이것은 어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영원히 죽었던 나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참 빛을 비춰주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와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참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감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사할 수 없고 오직 교회와 성도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의미를 좀 멀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둠 속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노출되어 있는 나에게 참 빛을 비춰주십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참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어려움, 죽음의 두려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로 다시 가볼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말씀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갈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 줄 아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와,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셨어요. 말씀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빛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생명과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충만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고 영생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죄의 어둠, 죽음의 어둠, 사단 마귀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평상시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드디어 3년 반의 이 긴 전쟁 속에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난 이 길고 아픈 전쟁이 이렇게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브라질이나 또는 인도나 고율 관세를 맞은 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깎아줘서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이 조건적인 기도, 환경이 변하는 기도는 사실은 요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들 땅을 빼앗겼는데 수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좀 이것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강대국들은 그러한 결말을 내지 않습니다. 힘이 센 나라들은 약소국들의 경제적인 이권들을 이 강대국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전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감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누구시길래 나 같은 죄인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기에 내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충만해서 영원히 죽었던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참 빛이 되셔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건적이거나 환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시길래 나에게 말씀이 되시는가,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가, 나에게 참 빛이 되셔서 나를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는가, 이에 관한 감사와 기쁨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